그 자음에 다 의미들이 있어요. 요드라는 오늘 이 8절을 볼 텐데 싹 다 요드로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성도들이 삶 속에서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갈등이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죠. 저번 주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그게 되겠냐고, 그리고 그건 다 이론 아닙니까? 제 마음에 뭐가 되냐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손,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불가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앞뒤 전후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나 조직이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너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도가 그거를 체험 못했기 때문에 문제 오면 꼭 죽는 것 같이, 문제 오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나만 85 가운데 제일 억울한 것 같이, 억울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좌에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간단합니다. 성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분 눈빛을 보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제가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 못하면 성도가요, 문제 속에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오면 죽는 것처럼 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 역사를 움직이고 80억의 생명을 움직이고 경제인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모든 것을 싹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도가 이거를 실제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많냐?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딱 집착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내가 큰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 건축업이 발달했어도 산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법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폭발시켜가지고 산을 싹싹싹 깔고 굴삭기로 파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얘기 뭐냐? 야, 산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눈빛이 안 믿어. 근데 어떻게 됐냐? 완벽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역사했군요.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도무지 안 되는 건데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손의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 모세 시대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있어요. 딸만 있어요, 이 집은. 지금은 굉장히 환영을 받을 텐데 모세 시대에는 딸들이 많고 아들이 없으면 환영을 못 받거든요. 거의 4,500년 전에 옛날 얘기죠, 옛날. 어마어마한 오래된 얘기인데 딸들이 많아서 유산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가 반란도 일으킨 적도 없고 교회를 살리는데 당당하게 우리에게 남자가 없기 때문에 왜 유산 안 주냐, 줘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판례가 정해졌어요. 성경 민수기에 보니까 판례가 정해져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대로 그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모든 지파 그 땅 분배할 때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라. 그리고 요거를 판례로 만들어서 미래에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그러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거의 4,000년 전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손이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람 똑같이 불가능에 묶여가지고 떨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역사하게 되면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드라는 단어는 주의 손이 하게 하신다. 성도의 모든 일은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절어요. 아기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위에 떨어가지고 두 다리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 무비보셋은 왕족인데 다윗처럼 언약을 잡은 게 아니라 언약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불쌍한 왕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것도 그럴 게 할아버지와 그 믿음 좋은 요나단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그 집안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잊혀진 저주받은 왕족, 거기에다가 두 다리까지 저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바라는 종이 이 무비보셋의 모든 땅과 집과 영토가 어마어마한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할 정도로. 다윗 왕이요,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사울의 왕족 가운데 혹시 버려진 자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찾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다. 한 가지 여러분들 억울한 게 있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주의 손이 역사하사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신분을 상승시키심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시바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말로 하면 휠체어도 없어가지고 다리도 절뚝절뚝 걷죠. 뭐 아무 배경도 없지. 왕족이라는 그냥 이름만 있지. 이미 다윗 시대가 돼가지고 저주받은 왕족, 거기에다가 언약의 반대편에 잊혀진 아무 힘이 없는. 근데 무비보셋은요, 이 사울왕의 손자인데 뭐에 대한 확신이 있냐?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주님의 손이 역사함을 체험하는 권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을 볼 때는 별 인정을 안 하는 인물이겠죠. 근데 다윗이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사울왕의 집에 딱 무비보셋을 오겠는데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막 사울왕 앞에 섰는데 다리도 제대로 못 걸죠. 이 몰골을 보니까 이 왕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바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너는 왕족이고 사울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땅과 모든 토지와 모든 가축과 모든 집을 싹 다 너의 명의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사실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습이 신분 상승되기 바랍니다. 왕족인데 두 다리 절어요. 모든 게 다 사람들에게 뺏긴 것 같아. 자기는 잊혀진 인생이고 저주받은 왕족 같아요. 근데 무비보셋 속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알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리고 권세, 땅과 영토와 모든 것을 싹 다 줘요. 그리고 딱 시바가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아침을 먹을 때마다 너는 왕자와 같이 내 앞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뭐가 회복이 됐냐? 신분이 회복이 되어졌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실과 문제, 사건에 갇혀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존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와가지고요, 실권자 아닙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그리고 하나님의 왕족의 반열이 있다. 다윗이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든 영토, 할아버지의 영토, 아버지의 영토, 집, 가축, 모든 것을 싹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주님의 손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신분 상승,
권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쩔뚝 되니까요, 시바도 종들도 우습게 여겨요. 그 증거가 시바는 자기 아들이 15명이에요. 종이 20명이에요. 아니 종이 무슨 종이 있습니까? 조용히 무비보셋 것을 지가 뒤에서 싹 뺏으려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뭔가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억울함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기 바랍니다. 아침을 먹을 때마다 너는 왕자들처럼 내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야, 무비보셋이요, 단번에 회복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저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절대 계획이죠. 그것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분을 상승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보장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3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 다윗이 쓴 시지만 하나님은 주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74편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사실 안타깝게 여기고 있어요. 야, 황족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명예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74편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고통에 묶여있던 무비보셋의 인생을 단편에 바꿔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염려와 근심과 한계에 묶여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분 상승, 말 자체는 뭐 맞는 얘기가 신분이 회복이 되어진 거죠. 원래 것을 찾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은요, 왕족인데 사실은 종 중에 맨 밑에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두들겨 맞고 세상의 어려움에 당해 있고 나의 무능에 갇혀 있고 질병에 묶여 있고, 이 무비보셋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상승하기 바랍니다. 자존심부터 회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무비보셋이 왕자답게 딱 아침마다 딱 하는데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인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절뚝 하면서 오는데 무비보셋이 당당하게 왕자들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빼앗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날마다 오라는 거야. 날마다 너의 미래에 내 앞에서 밥을 먹어. 왕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적 자존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아니 왕족이고 황족인데 모든 게 다 뺏겼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권세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택도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눈 쳐다보면서 얘기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데 따라서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대구도 남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시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한 주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는데 내가 안 믿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요단이 갈라질 거다.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있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완벽히 보장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요단이 갈라지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요단이 갈라진 증거대로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아직 30이랑 7족속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와 미래의 보장에 대한 절대 계획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의 말 보세요. 역대하 32장 8절 따라서 반드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와 있고 어떤 면에서 전쟁이 코앞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한 주간 상승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확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뜻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억울하고 부끄러우고 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응답. 이 사무엘하 9장 그 다음 10장에 보게 되니까요, 이 암몬 족속에 왕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상갓집에 이 조객을 당연히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장관들을 불러다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화려하게 이 상갓집에 그 조객을 보낸 거죠. 근데 암몬 족속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조객을 보낸 거는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객을 보낸 사람들의 수염을 확 잘라버리고 옷을 막 잘라가지고 이 모욕을 준 거죠. 이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대부분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데요. 다윗이 뭘 깨달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한번 7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니, 암몬 왕이 죽어서 늘 교류를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 것처럼 수상들이 와가지고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교류를 해가지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보냈더니 다윗에게 돌아온 거는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죠. 생각지도 않은데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몰아서 응답을 주는 절대 응답의 시간표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속아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고 사건이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게 아니라, 따라보세요, 절대 응답.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서 주시는 절대 응답의 기회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77절의 말씀처럼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막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여러분들 묵상하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끌어오러 넘치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다 해서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너에게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몰아서 응답을 주는 절대 응답이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 속에 뭘 주었냐?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가가지고 저 사람들 왕이 죽었다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더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34,0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석했냐? 여러분의 삶 속에 77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의 손이 역사하면 간단한 것을 성도들은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오면은 말씀과 기도를 싹 놓쳐버려요. 근데 다윗은 뭐가 있냐? 묵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는데, 다윗 아무 걱정하지 마. 너에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왕창 몰아서 주는 기회야. 아멘. 다윗은 이거에 대한 뭐가 딱이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적으로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선명한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절대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34,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진군하도록 응답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요 78절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는데,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있기 바랍니다. 7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을조리리다. 여러분들 다윗은 극진하게 상갓집에 대우를 해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군사들이 몰려왔죠. 그것도 34,000명이. 옆에 있는 군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왕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암몬 군대만 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통일 왕국이 안 됐는데 아람 나라의 연합군까지 보태가지고 34,000명이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성도들이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저 사람을 대우해 줬건만 나를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34,000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확히 잡고 절대 응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8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을조리리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암몬이 다윗의 지배 속에 있었고 아람도 다윗의 지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확고하게 정복하도록 몰아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비새와 요압에게 전열을 가두어서 전쟁터 나갔는데 완전 정복하게 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갈등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응답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78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을조리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을 확신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무비보셋처럼 완전히 종의 종처럼 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무비보셋을 다윗상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미래를 보장한 같이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을 한 주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몰아서 주시는 절대 응답을 찾는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어떻게 하냐 갑자기 34,000명이 쳐들어오는데 떤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담대히 가라 그래요. 요압과 아비새와 다윗은 전쟁터에 당당히 나가요. 왜냐?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미리 응답. 한 주간 여러분들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위기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응답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응답. 한 주간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세계 복음화할 만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금 언약을 잡으세요. 아멘. 일용할 양식을 줘. 하루 한 끼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에피우시온,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만큼의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아람 나라 가만히 통치하고 조국만 받아 먹으려고 하고 암몬 조용히 통치하고 조국만 받아 먹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는 거야? 다윗 가가지고 다 먹어버려. 내가 쟤네들 몰아서 주는 거야. 여러분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게 나 사랑도 안 한다 그러면서 사랑해 그래. 미안해 그럼 나에게 뭐 잘못한 게 있나? 여러분들 사랑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안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 이 암몬족 속에 뭐가 많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딱 잡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절대 응답. 한 주간 세계 복음할 만큼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줘. 진짜 딱 언약을 잡으세요. 록펠러가 하나님 나는 내가 드리는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할 정도 되게 하옵소서. 5,000교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 노벨상 제일 많이 되는 시카고 대학부터 20개 대학을 세웠어요. 왜냐? 록펠러는 뭘 잡았냐? 일용할 양식이 달라요. 따라서 에피우시온. 헬라어로 따라하기 힘들죠. 하나님 우리 가족 가만서 그럼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뭐냐?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다윗은요 이게 웬일이지? 왜 문제가 생겼지? 난 자기네들 조문국 보낸 것밖에 없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우리 신하들 보니까 수염이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야 다윗 시대 수염 잘린 거 창피한 거야. 야 너희들 여리고에 가서 처박혀가지고 3달 동안 수염이 기른 다음에 와. 다윗이 막 창피한 거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뭐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토라 77절에 말씀을 넣고 묵상하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넘치는 분노가 이 자존심 상한 것이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77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들 성경 하나 가지고 세계 복음할 만큼의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에피우시온 세계 복음할 만큼 나에게 완전 암몬 잡아먹고 아람 나라 정복하도록 나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놨구나. 이 즐거움이 감정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딱 전략이 딱 보여지는 거야. 내게 힘이 딱 오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들 이런 절대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열을 가두고 나갈 때 요압 아비새 귀에 얘기해 주는 거야. 야, 창 아무렇게나 흔들어도
다 죽어.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작정했어. 아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헌당 언약을 다윗이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걸 알은 거예요. 다윗은. 야, 이게 일용할 양식 세계복음화 뭐 이렇게, 아니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성이 있어야지. 조문객을 보냈는데 34,000명을 끌고 나를 죽인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가운데 상식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에게 그랬어. 교수님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교수님 머리로 안 되겠죠. 보좌의 능력이면 됩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헌당의 응답을 누려서 주목사가 대학을 세팅하고 절대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움직일 만큼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 몇 군데 들어가면 하나님 준비를 너무 다 해요. 세계복음화도로 아예 2, 3, 7, 5천 정도 엘리트들 다 들어와 있어. 중요한 제자들 싹 다 들어있어. 우리 교회가 이거로 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딱 쌓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씩 웃음이 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줬는데 토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위로하는데 야, 그거 다 너에게 주기 위한 거야. 걱정하지 마니까 다윗이 힘이 딱 생겼어요. 그게 77절 78절 뭘 줘요? 따라해요. 통찰력. 아유, 많이도 필요 없어. 요압과 아비새 딱 둘만 나가도 돼. 78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울조리. 이 법도라는 단어가 적용이에요. 적용. 다윗이 씩 웃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미리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가운데 몰아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절대 응답. 아멘. 다윗은 씩 웃는 거예요. 혼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텐데 수치 당했잖아요. 수염 잘려가지고 막 다윗이요 모든 걸 정복하는 것 같은데 다윗의 신하들은 막 온전히, 이게 다윗의 수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수치를 78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울조리리다. 적용하는 답을 이미 닦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자가 여러분들 세상 가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맛이 없으면요, 뭐 전도는 나중 문제고 기도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하나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죠. 8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떨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죠. 80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여러분들 응답이 늦을 때 대부분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보좌에서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딱 80절의 마지막 끝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 하나님은 내 안에 완전한 탐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내 마음에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몰아서 주시는 응답이 와도 눈 하나 깜짝으로 다윗이 앞으로 받는 응답은 계속 정복의 응답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마음에 완전한 주의 말씀을 세우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연약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뭐 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수준에서는 안 돼. 안 되죠. 테러리스트 낳고 불신앙했는데 13년 동안 기도가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냅두고 있다가 나는
그거 해줄 수 있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뭐하라고요? 네 안에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말씀, 완전한 보좌의 능력 각인시키라는 거야.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여러분들을 공격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요 뭐하라고요? 따라서 완전한 자. 아니 세계가 다 공격하는데 노아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요? 똑같은 완전이란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있는 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한 완전한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 솔로몬처럼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무너지지 말고 보좌에서 오는 응답의 완전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뭐 오늘 사실 간단한 얘기죠. 조문객을 보냈는데 갑자기 34,000명이 다윗을 죽이겠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가운데 따라서 절대 응답. 여러분들 절대 응답을 받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하고 흔들리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몰아서 절대 응답을 주시는구나. 왜요? 세계복음 하도록 다윗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아무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 잡았구나. 언약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의식주와 가만사성에 머물러 있구나. 일용할 양식, 하나님 록펠러가 무색할 만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오력을 달라고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잡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그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완벽히 준비한 겁니다. 절대 응답을 탁 누리고요, 절대 목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때요 소문이 났어요. 야, 다윗에게 잘못 덤볐다가 패가 망신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구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견고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절대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잘 될 것도 문제가 오는데 다윗은요 저주 재앙이 몰려온 것 같은데 절대 응답, 몰아서 응답이 왔어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헌당할 테니까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상식적으로도 역사하고 초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조문객을 보냈는데 수염을 자르고 다윗을 모함해서 34,000명이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메시지와 연결이 된 거예요. 다윗은요 망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죽을 수 없어요. 실패가 왔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꿉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았잖아요. 헌당의 언약. 여러분들 237 5천 정조가는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잡다가 12지역을 장악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7천 제사장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무비보셋처럼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완벽한 미래의 보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몰아서 절대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몰아서 주시는 절대 응답 앞에
정확한 통찰력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보좌의 완전성에 절대 망대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고 237 5천 정적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